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남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남성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것이 헌신 예배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이 헌신 예배라면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의 헌신도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헌신이라면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헌신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헌신은 뭘까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나요?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헌신하고 직장에 헌신하고 자신의 업적에 헌신하고 돈 버는 데 헌신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헌신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을 준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6월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나눌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큰 나뭇잎으로 풀과 나무로 집을 얼기설기 지어서 그곳에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가을에서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해서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처럼 추수를 하고 그 이후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6월절도 기쁜 날이고 7.7절도 기쁜 날인데 이 초막절을 가장 기쁜 날로 가장 기쁜 축제일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했던 그 시간 그리고 수확에 대해서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막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기쁜 날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냥 기쁜 날이 아니고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오늘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정마당과 모든 주들의 숙주를 하고 이름 위에 이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추수가 끝난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며 영원한 기쁨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문자적으로는 7일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이 7일은 영원한 날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 어디서 살라고 그랬죠? 초막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막절 때 가면은 자기 멀쩡한 집이 있는데 그 멀쩡한 집에서 안 자고 옆에다가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막 얼기설기 집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 초막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초막에서 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광야를 떠들고 계십니까? 주님의 초막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처음에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 어떤 날이라고 했죠? 제가 여쭤봤던 거? 가장 기쁜 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다가 마치 우리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병만 씨처럼 어설픈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출애굽은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은 6월절 때 유대력으로 1월달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달입니다. 6월절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기쁜 날이라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그 장막에서 사는 것을 기념합니다. 장막이 너무 좋아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가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가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쩡한 집을 짓고 살았을 겁니다. 물론 좋은 집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광야의 초막보다는 좋은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집이 아니라 초막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해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독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이 살았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집이 아닌 초막을 짓고 사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쁜 날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념할 만한 날일까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옥토가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과 그 자유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라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왜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황금길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황금길을 좋아하십니까? 황금이 길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황금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그냥 돌멩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황금이 가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을 디자인한다면은 황금길을 까는 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진, 나무가 우거진 그런 숲길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금이 깔려 있는 그 길, 그런데 그런 곳이, 그런 천국이 왜 기쁨이 가득한 곳일까요? 황금이 깔려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지금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초막절처럼 가장 기쁜 날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우리와 내 성중에 거하는 의인과 객과 너와 나와 함께 즐거워하네. 아멘.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뭘 하라고요? 마지막 단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 초막에 앉아서 궁상 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막에 앉아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절기를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투덜거리면서 봉사하고 있다, 이를 악물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과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들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지금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이야 자녀들이 상전이지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이 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존재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내 눈치를 보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만 잘해주면 그들이 진짜 즐거워할까요? 진짜로 내 눈치를 안 보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내 명령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진짜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어야 되고 배려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야지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류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막절이니까 잘 즐겨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들겠지만 기뻐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그들은 자기만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대답합니다. 나 먼저 잘 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도와주겠다. 아닙니다. 지금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리 남성교회 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너희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생각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이유가 지금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짝 기뻐해야 되나요? 조금 기뻐해야 되나요? 성경은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은 소출, 그 소득이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런 소출이 생겼다.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크던 작던 소득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호흡 그 한 번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복을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시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것을 자꾸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소출이 많았는데 올해는 소출이 좀 적습니다. 예,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올해는 축복을 안 해주신 건가요?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신 건가요? 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장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출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광야에는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고기 한 점 먹고 싶어서 그렇게 투덜거렸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기념하면서 가장 기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때를 기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소득이 많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처럼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풍요로운 소득이 감사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주된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헛된 것들 가운데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해라, 소출이 많으니까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 때 있는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얻을 때도 있고 조금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서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라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전도서를 읽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의미를 나누며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기쁨은 초막절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그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기쁨이
나는 기쁨이 없는데 그러면 헌신하면 안 되겠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 때문에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셔서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조망 안에 가까이 오셔서 그것이 어긋난 조망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삶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여 계시는 원하며 아버지께서 영광 바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서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 구하기 원합니다. 기쁨 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주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무릎 꿇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작은 순종에도, 작은 무릎 꿇음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때 나도 진짜 주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는 그 작은 부르짖음에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좋은 집에 살아서 소득이 많아서 소출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구할지라도 초막에 구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붙들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과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